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원회가 있는 날이라 좀 바쁜 일정이 되겠고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가 또 한 방 쐈네요. 두 발 쐈나요? 이번에 쏜 거는 노동 미사일이라 그래요. 근데 아직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죠. 발사체라고 합니다.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 북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지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네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가 거기다 조공바치는 상정국이나 되는 것처럼 저렇게 악질의 핫발이 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절절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꼴 사나워요. 꼴 사나워. 아마 문재인 오늘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2주년인데 아마 2주년 축포 쏴준 것 같아요. 2년 참 돌아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참 앞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캄캄하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더 견뎌야 될 것인가. 그 전에 어떻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거죠. 경제 폭망시켰고, 대북관계 엉망됐고, 안보 무너졌고, 경제 다 끝장났고, 외교 완전히 망신당했고, 나는 대통령 할 그릇이 못 됩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하야해서 물러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절대 그건 또 안 하겠죠. 이러한 지금 저는 우리 어떤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룩이 없고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가요, 이상하게. 동성애 얘기가 수시로 나오지 않나. 무슨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자고 하질 않는가. 그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떤 극치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다 뭔가 좀 더 안정되고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퇴보하는가?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저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무슨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의 붕괴는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그 최대 가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떤 포퓰리즘으로 가고 퍼주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시대 말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게 증거이고 징조이구나.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게 성경에서 나왔고 기독교 국가가 다 민주주의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성경을 토대로 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운영이 되는 국가 시스템인데,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라는 사회도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동성애에 무슨 마약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잖아요.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보면 어느 나라고 과거에 많이 성장했던 급성장, 경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시대는 안 올 거라 그러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냥 현상 유지하든가 뭐 이러한 정도여도 다행이다, 이제 마이너스다. 그리고 점점점 그 국민들의 욕구는 많아지고 복지라든가 이러한 그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퍼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뭐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선거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계속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또 뭐 선심성 퍼주기 이러한 것으로 표심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국가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많아지니까 살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이 시대도 힘든 시대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이 이제 어떤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바라볼 때 뭐 몇십 년 뒤까지 우리가 염려하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파구가 뭐냐는 거예요. 돌파구. 우리나라도 어렵고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낫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터무니없는 것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들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다 세계적인 현상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신앙 가져야 돼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신앙, 재림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계시록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겠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마음 먹어야 돼요. 나 홀로서기 해서 골방에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고 미혹당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분량을 키워야 되겠다,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람은 이제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그래서 관계 속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 선호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서로 사귀고 또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방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가치.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뭐 철이 좀 늦게 들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철이 들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죠. 네, 이렇게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가치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누구하고 뭐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닌 가치 떳떳하게 정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충실하고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관이 분명하게 생기면 뭐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고 비교 안 하면은 행복한 거잖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건데 가치 중심으로 신앙적 가치, 영적인 가치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만족이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는 거고 못난 사람도 있는 거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하지 않고 나만 못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우쭐할 이유도 없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 이유도 없고 나는 내 가치를 지키며 가치를 위해서 산다면 나는 그것이 만족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비록 골방에서 나 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최고로 여기고 지켜나간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떠한 여러 국제 정세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저는 매우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그 말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리고 임박한 재림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랍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믿음을 말해요. 세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죠,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이죠, 그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신앙, 세상에 속한 신앙,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는 그 신앙, 그러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그 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요.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하나님만 겨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